하심 받겠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밤 끝없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을 맞이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방학을 맞은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이것이 방학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방학에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방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저는 수업을 먼저 땡겨 듣기 위해서 방학 때 수업을 듣는 계절 학기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졸업 전에 꼭 이수해야 하는 문서 전도가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방학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경비 근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학교 강의실을 열어야 합니다. 또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재림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 학교의 운영진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문동교회 학생반 친구 4명도 이곳 선지자 학교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신세를 한탄하려고 이렇게 열거를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모든 것들이 영원한 천국과는 다르게 유한한 것들로 채워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도 유한하고 기쁨도 유한하고 만남도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 또한 유한합니다.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유한함을 저는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있는 문화재 박물관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 가보면 그 고풍스러운 느낌과 또 고즈넉한 분위기에 저는 푹 빠지곤 했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나 물품들을 보면서 또 옛날 그치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왔다가 나가면서 덩그러니 놓인 건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적인 것은 아니겠죠? 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것들로만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동시에 제 마음에는 한편으로 작은 실망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유한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 후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선 그 영원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굶주려야 하는 가련한 존재로 저는 느껴졌던 것이죠. 실제로 이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경제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뷔페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뷔페 식당은 들어가면 나오기 전까지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저는 그래서 뷔페 가는 날이면 그날 아침부터 식사량을 조절을 합니다. 속된 말로 뽕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최대한 많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따뜻한 수프로 위장을 예열시키고 음식을 먹은 적도 있고요. 고기만 먹게 되면 빨리 기름진 것에 물려지기 때문에 1:1 비율로 샐러드와 야채를 곁들여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짠 것만 먹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짠 음식, 그 다음 점심은 단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이렇게 번갈아서 음식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방법 전부 5접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샐러드와 고기를 먹게 되니 야채에 있는 그 섬유질 때문에 포만감을 빨리 느껴서 더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음식을 먹음으로 무한정 행복을 느끼게 하는데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한정으로 음식을 내주는 뷔페 식당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 크기가 한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이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말합니다. 이 만족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듯하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소비가 반복됨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이죠. 앞서 전도서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인간들이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한계 효용의 법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은 우리 몸 중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전달 물질이 있고 그중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 이마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이마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이 전두엽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파민 호르몬만 계속 나온다면 아마 우리는 행복감을 계속해서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 중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추운 겨울이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땅구멍들을 막아서 체온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뜨거운 여름이 되면 땅구멍들을 열어서 몸의 열을 식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몸은 밸런스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도파민 호르몬에도 이 항상성은 적용이 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도파민 호르몬 과다 분비되지 않도록 네거티브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한마디로 부정 호르몬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마 배는 터져버리고 말겠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전에 우리 몸에 이 자동 시스템을 도입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설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 일하셨는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도파민 호르몬을 계속 분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딱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전두엽에서 행복 물질을 생성하는 도파민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두엽은 행복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영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위에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앞부분이 전두엽 부분입니다. 우리 뇌에 이 자동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 이 화살표에 지나가는 신경망 부분인데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시스템이 발동되는데 이 전두엽 부분에는 그 차단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두엽을 자극한 행복 물질은 무한정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 유일하게 미치지 못하는 행복은 전두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을 활용한 만족함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계 효용이 없는 행복은 무엇인지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방법을 우리가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잘 사용해서 영원한 행복의 맛을 느낀 사람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외국 분이시고요.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네.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경영 투자가이십니다. 이 사람은 세계 1위 부자 반열에도 올랐던 사람이고요. 또 초인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현재 91세로 장수하고 있으며 또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그 아들들도 굉장히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낀 것은 앞서 말한 다름 아닌 한계 효용의 법칙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더 이상의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전 재산 중 99%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서약서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제 일생 동안 또는 죽은 후에 전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결정에 매우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제 전 재산의 99%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많은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이보다 더 많은 걸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정기적으로 교회, 학교 또는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한테 그러라고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본인들과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용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부라는 용감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한 재산은 바로 영화 관람이나 외식과 같은 여가 생활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제 재산의 99%를 기부하여도 저희 가족은 아직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약을 실행하여도 저는 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기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자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남들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제가 기부하는 전 재산의 99%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든든한 후견인을 만나서 우정과 사랑을 배우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제가 이 서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제 가족의 고마움을 이 사회에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재산의 1% 이상을 우리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저의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제가 사회에 기부하는 재산의 99%는 남들의 건강과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그 외 나머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위해 환원하자. 비록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기에 앞서 말했던 잠언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남을 도울 때 한계의 효용이 없는 행복을 그는 분명히 맛봤을 것입니다. 비록 본인의 잔고는 줄어들지만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은 그에게 있어서 더 늘어났을 테니까요. 그는 타자를 위하는 삶을 통해 삶의 끝없는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고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은 그 피조물들로 인해 자기가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조물들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수저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나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네. 네, 여러분들께 보이는 방향 오른쪽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을 어느 쪽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타자를 기쁘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저 긴 스푼을 가지고 자기 목구멍만 채우려고 하니 행복을 누리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오른쪽 그림을 천국의 삶으로 비유하고 왼쪽 그림을 지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국에 올라가야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더러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실 때 그는 분명히 행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할 우리들을 그때 그는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러 내려오실 때에 그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잃은 것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더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가 먼저 이 행복을, 이 끝없는 행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끝없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눠줄 차례입니다. 한계 효용이 없는 끝없는 만족은 남을 이롭게 할 때,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내가 행복하게 해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끝없는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끝없는 행복, 한계 효용이 없는 이 끝없는 행복을 영원한 샘물로 맛보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41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유한한 땅 위에서 살며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당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타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행복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저희가 이 땅 위의 삶을 채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